여러분 반야심경 아시죠? 반야심경. 색즉시국이란 말이 나오는 이제 그런 경전인데 여기에 보면은 시고, 공중, 무생, 무수상행식,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의 미척법 이렇게 나옵니다. 업줄 무자가 잔뜩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말이 있냐면은 무한이비설신의란 말이 있죠. 눈도 코도 귀도 없단 말이 있죠. 그 중국 선승 중에 동산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동산 스님. 그러니까 동산 양계 스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산 양계. 여러분 조동종이라는 종파가 있는데 이 조동종이 조산 스님하고 동산 스님 두 분이 종조가 돼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성립된 그런 종파입니다. 조동종. 근데 동산 양계 스님이 어릴 때 스님이 돼요. 출가를 해요. 근데 절에 들어가서 연부를 하는데 연부를 하다가 이 반야심경을 연부를 하시다가 무안이비설신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금방 의미 들어요. 그래서 이제 스님한테 여쭙니다. 은사 스님한테. 스님, 눈이 여기 있는데 없다 그럽니까? 하고 여쭙니다. 이 동산 양계 스님의 일화에 나와요. 그때 이 스님이 답을 못해요. 평생 연부를 했는데 따져 보진 않았어요. 그래갖고 큰 그릇이 왔구나 해가지고서 다른 절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큰 스님은 여러분 큰 인물은요 어린애 마음, 그 맹자에도 나옵니다. 적자. 어린아이 마음을 갖다가 나이 들어도 잃지 않으면 대인이 됩니다. 근데 대개 늙으면서 나이 들으면서요 마음이 늙으면 달라지는구나. 좀 약삭 빨라지고 뭔가 이제 음흉하고 이렇게 변합니다. 근데 항상 순수한 마음 갖고 있을 경우에 그때는 학문적으로도 대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인품도 대인의 인품이 된다. 이게 맹자익입니다. 적자. 그래서 동산 양계 스님이 바로 적자예요. 어린애 마음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화가 있는데 물론 양계 스님 어록에 보면은 한 번도 해명하는 게 없어요. 그런요 선승이기 때문에 선무답은 있지만은 이제 제가 눈이 왜 없는지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눈이 없는지. 그러니까 중간 논리에 의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용수 스님이에요. 이걸 어떻게 주석하실까요? 왜 눈이 없을까요? 왜 눈이 없을까요? 왜 반야심경에서 이 틀림없이 부처님 가르침인데 눈도 없고 코도 없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눈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답은 뭐냐 하면은요, 눈이 스스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자기 눈 보려고 해보세요.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없다는 얘기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 손은 보이죠? 내 손이 있어요. 발도 보여요. 이 코도 보여요. 근데 눈,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칼로 뭘 잘라요? 두부도 자르고 무도 자르고 다 자를 수 있는데 못 자르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칼날입니다. 칼날. 손가락으로 천장도 가리키고 바닥도 가리키는데 못 가리키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손가락 끝이에요. 그렇죠? 아성합니다. 눈이 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그럼 한번 반박 한번 하셔야지 돼요. 그거 그냥 이제 수용하시면 안 됩니다. 거울에 비춰보면 되지 않나요? 이러면 되죠? 그러지 않나요? 근데 거울에 비친 것은요, 눈이 아니고요, 색이에요, 색. 그러니까 시각 작용이 아니고 시각 대상입니다. 그래서 무색성향 미척법 할 때 색이에요, 색. 그러니까 불교에서 안, 이, 비설, 신의 이게 지각기관이에요. 지각 대상은 색성향 미척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눈, 귀, 코가 지각기관이고 그 대상이 뭐예요? 형상, 그 다음에 성, 소리, 향, 냄새 이게 다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거울에 비친 눈은 바로 세계, 시각 대상에 속하는 것이지 이 시각 작용, 안근에 속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눈이 뭘 바라보죠? 오브젝트를 바라봅니다. 이것은 I. 그런데 이 불교 전문 용어로 눈을 능견 이렇게 부릅니다. 능견. 그러니까 보는 작용. 그러니까 불교 용어 중에서 능소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능소. 능은 작용이고 소는 대상이에요. 대상. 시각 대상은 소견이에요. 소견. 그렇죠? 소견. 그러니까 능견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능견은 이제 소견을 보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 거울에 비친 눈은 능견이 아니고 진짜 눈은 능견이 진짜 눈이에요. 거울에 비친 눈은 소견의 세계에 속해요. 소견의 세계, 시각 대상의 세계. 남의 눈도 마찬가지 소견입니다. 소견. 여러분 불일 경우에는 불은 뜨거워야지만 불이에요. 물은 축축해야지 돼요. 진정한 불은 뜨거워야지 되고 진정한 물은 축축해야 됩니다. 그렇죠? 생각 속의 물은 물이 아니에요. 생각 속의 불도 불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진정한 눈은 보는 힘이 있어야지 돼요. 보는 힘이. 근데 보는 힘이 있는 눈은 그 존재가 확인되지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럼 보세요. 눈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앞에 보였던 대상에 대해서도 시각 대상이라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견도 사라집니다. 소견. 그래서 무색성향 미초고, 무색이 이제 시각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시각 대상도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뭘 본다고 하지만은 보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 있는 것은 콸콸 흘러가는 변화의 그런 흐름일 뿐입니다. 여러분 흔히 일반적으로 뭐 이 책상을 봤다가 천장을 봤다가 다시 책상 본다는 얘기하죠. 그건 너무나 굵게 본 겁니다. 엄밀히 본다면은 책상 봤다가 천장 봤다가 책상 다시 못 봅니다. 아까 그 책상 아니에요. 좀 낡았습니다. 왜? 재행무상 모든 게 콸콸 흘러가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아까랑 유사하기 때문에 같은 거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같은 거구나. 이게 바로 재행무상 모든 게 다 변한다라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의 아주 그 3법인 3가지 가르침의 핵심이죠. 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생각, 가짜 생각 가지고서 눈이 꿈을 본다 이런 말을 하고 살았는데 중간학의 논리 갖고 따져보니까 눈을 못 보기 때문에 존재가 확인이 안 되고 존재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사라지니까 저쪽도 없어집니다. 연기한 거. 그래서 시각 대상도 없어지고 또 이제 굳이 중간학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재행무상 모든 게 다 흘러간다는 그런 관점에서 통찰하더라도 뭘 본다는 말을 갖다가 할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